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전에서 새 하루와 아침을 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여갑에서 고통받던 시간들을 끝내고 광복을 맞이한 지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채 비탄과 어둠의 터널을 지내온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회복하는 광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더욱 아름다운 새 나라로 태어나 이날까지 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광복 이후에도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일군 이 나라를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 더욱 번성하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애굽과 바벨론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열강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한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 깨어 일어나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이미 깨어나 우리를 위해 싸울 준비를 하고 계신 주님의 팔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며칠 전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탈북민 모자가 굶어 죽은 지 2달 만에 발견되었다는 참담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스가 끊기고 쌀이 떨어져 죽어가는 중에도 국가기관이나 주변 그 어느 곳에도 도움을 호소할 수 없었던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주님이 땅에 와 있는 3만이 넘는 탈북민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국가가 또한 우리가 그들을 위해 도와야 할 일들을 외면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굽의 압제보다 더한 핍박 속에서 신음하는 북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속히 저 땅에 제2의 광복, 제2의 출애굽이 북녘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점점 어두워져만 가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출타 중이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보호하여 주셔서 그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온 성도들을 생명력 넘치는 주님의 제자들로 잘 세워가는 귀한 목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지혜와 능력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교회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 말씀의 꼴을 얻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은총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건강과 형통의 복을 넘치도록 받게 하여 주셔서 주변의 이웃들을 향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약한 부분들이 치유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 안에 있는 병의 근원을 예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온전하고 생명력 넘치는 세포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 각지에서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감당하며 수고하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서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는 일에 잘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지의 선교지에서 주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중에도 수능시험을 목전에 두고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 공부하는 수험생들과 그들을 뒷바라지하는 부모들을 지켜주시고, 모두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그 말씀을 깨달아 참된 평안과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시간들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귀한 하루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일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부요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은 광복절 74주년입니다. 광복이라는 한자어는 빛을 다시 회복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빛이 스며드는 것처럼 온 세상이 환하게 밝아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빛이 온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얼어붙은 땅이 녹아 온 세상에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는 상태, 봄이 웅터오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복은 새벽, 봄, 청춘 등 푸르르고 기운찬 약동하는 기운이 다시 차오르는 희망 가득한 단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인 이상화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를 통해 남의 땅이 되어버린 고토를 바라보며 이 땅의 주권을 회복하고 이 잃어버린 땅이 봄을 다시 맞이하기를 그토록 바라며 노래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족 모두의 염원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빼앗긴 우리의 조국 산하에 기적처럼 봄이 왔습니다. 그렇게 다가온 봄을 맞은 지 벌써 7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들의 찬양, 이것은 아마 이러한 상황에 잘 들어맞는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기 나오는 새 노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새로운 가사와 곡조를 지어서 붙인 신곡, 말 그대로 새 노래를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새로운 일들을 찬양하는 노래,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고 겨울을 봄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무너진 주권을 회복시키는 분이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며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강대국들의 오만을 꺾으시는 분이고 교만한 왕의 목에 멍에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고 절망하며 포기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마른 땅에 샘이 나게 하시고 죽은 것 같이 보이는 벌판에 초목이 우거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새 노래는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를 열어가시며 매 순간 새로운 시간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은 늘 똑같이 반복되는 새벽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새벽입니다. 그리고 이 새벽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슴을 열고 하나님 행하실 그 위대한 일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새로운 빛이 비추이는 새벽입니다. 죽음이 극복되는 부활의 새벽이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전능자의 빛으로 채워지는 새벽입니다. 74년 전에 우리 민족에게 광복이라는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새벽에도 동일하게 우리 민족이 모든 문제와 아픔을 뛰어넘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비파와 수금으로 새 노래를 부르며 찬송한다라고 이 시인의 고백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 구절에 세 가지 여호와의 속성에 관한 중요한 세 가지의 속성이 나옵니다. 공의, 정의, 그리고 인자하심이라는 세 가지입니다. 히브리어는 각각 체다카, 미슈파트, 헤세드 이렇게 불립니다. 많이 들어본 단어죠. 공의와 정의는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공의란 보다 넓고 포괄적인 의미의 의로움입니다. 다 의롭지만 공의는 좀 더 포괄적인 넓은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불의하고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옷 입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상태, 칭의의 상태를 가리킬 때 우리가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그렇게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상태, 그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의는 말 그대로 법정적인 정의입니다. 법을 어긴 것은 불이고 법을 지킨 것은 정의입니다. 법을 지키면 상을 받고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 상태, 그것이 바로 정의가 가리키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것을 품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가능성을 열어주려는 모성적인 의미의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라면, 정의는 보다 꼼꼼히 판결하고 또 꼼꼼히 처벌하는 부성적인 의미의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자하심이란 무엇일까요?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인자하심이라고 할 때, 인자하심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약속과 사랑을 끝까지 유지해 주시는 것, 끝까지 그것을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인자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자하심은 다른 말로 자비하심입니다. 그것은 자격 없는 대상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로 언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은 화를 내시며 그 계약을 파기하시고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를 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조금 더 인내하시고 또 인자하심, 헤세드의 하나님으로서 그래도 어떻게
이것을 처벌할 수 있나? 그래도 어떻게 이들을 내가 쓸어버릴 수 있나?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나? 내가 이들과 한 약속이 있는데, 내가 이들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한 말이 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나? 라고 하시면서 이 타락한 인간들, 타락한 사회, 그리고 이 자비가 없고 사랑이 없고 또 공의가 없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한 번 더 견뎌내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리키는 헤세드가 의미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로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구원조차도 우리의 선행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자하심으로 얻은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바로 그것이 그 결과, 헤세드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고 사랑이고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온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이며 계속 새로운 하루가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전체를 덮고 있는 빛처럼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헤세드가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심판당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10절에 보듯이 온 세상의 나라들은 각자의 계획을 세우고 각자의 사상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벨탑 이후로 인간이 계속해서 해온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세우는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은 사상은 결국 폐하여지고 무효가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세계를 제패했던 막강한 제국들이 옷이 좀 먹듯이 서서히 사라져 폐허만 남게 된 사실을 우리에게 웅장한 폐허로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사상, 아무리 매혹적이고 또 모든 것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그런 사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원한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철저히 인본주의에 빠져들어서 그에 기초한 사상일 경우 오히려 그 사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분열되게 되며 파괴하며 동족을 죽이고 민족을 죽이고 또 그렇게 백성을 죽이는 마귀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상, 국가,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을 파괴하고 짓밟고 마귀의 밥으로 만드는 도구로 전락함을 시편 기자는 꿰뚫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 곧 군대와 힘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사상, 곧 학문과 또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기술, 과학 기술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1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복이 되고 그것만이 진정한 새로운 살 길이 됨을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군마와 군대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
그의 헤세드를 바라는 자가 결국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 이 헤세드가 20편 33편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헤세드가 우리를 구원한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의로움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의 군마와 군대가 보호할 수 없는 보호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라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지속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군대와 군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그만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신실하게 그것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방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강대국들이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그것을 뽐내며 우리를 압박하고 짓누르고 가뭄과 기근이 우리를 시달리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를 앙망하며 구원이 그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신뢰하며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마지막으로 다시 헤세드로 시편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우리에게 그 구원의 근거가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 하나입니다. 그 인자하심만이 우리를 지키고 그 인자하심만이 우리를 보호하며 그 인자하심만이 우리가 기댈 바위와 산성이십니다. 우리가 구할 것 단 하나의 기도는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광복절 아침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호와의 구원과 긍휼을 바라며 작은 광복이 일어나기를, 또 내 삶의 모든 일상에서 빛의 비추임, 온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